네, 다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금요일 아침 여러분과 역대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 이 역대 상하는 바벨로니아 포로 시절 또는 바로 그 직후에 한 BC 5세기경에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은 많이 누락돼 있고 유대 왕국의 그러한 역대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유대 왕들의 그 모든 왕들의 그 통치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왕은 흥망했고 어떤 왕은 패망했고 또 왜 그랬을까? Why? 어떤 왕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또 보기 좋으시고 또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패망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우리 유대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라고 1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라고 서론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그 밧세바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인데 종종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밧세바를 겁탈하게 하고 또 밧세바를 통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랬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또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그 유다도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그 십자가의 구원이 사건이 있었겠느냐라는 말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밧세바의 그 연결이 없었으면 어떻게 솔로몬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우리의 묵상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어난 일들에서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어떤 나쁜 일을 도모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나쁜 일을 도모하시거나 일부러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만드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뉴올리언스나 또 일본이나 어떠한 그러한 쓰나미나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종종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쓰나미나 그런 재난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추럴한 디제스터를 통하여서도 어떠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그러한 나쁜 일을 도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솔로몬의 그 태어난 그 배경을 보거나 솔로몬이 자란 걸 보면 다윗과 그 밧세바는 참 이 브로큰 하트가 됐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죄 중에 사랑을 했고 또 거기서 첫 번째 낳았던 아들이 또 죽게 되어서 아마 그들은 평생 동안 어떠한 자기네들의 그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해서 미안하고 힘들어했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죄를 지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의 그 아내 밧세바는 솔로몬을 그 안에서 그러한 하트를 가지고 키웠지 않을까 상상해보고 또 솔로몬이 그러한 broken hearted, broken spirit 되는 부모를 통하여서 정말 자라났고 가르침을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가 솔로몬이 그 왕이 된 후에 하나님한테 구한
기도의 내용이 그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이 이러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했을까? 참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이유를 아마도 그 부모가 어떻게 그를 키웠는가에 딸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간에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그 당시 그 성막이 두 개 존재했습니다. 아직까지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 광야에 그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지었던 그 광야의 성막이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아직도 남아 있었고 또 다윗은 또 그 법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장막을 쳤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대에는 지금 성막이 두 군데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버지가 그 법궤를 옮기는 예루살렘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냥 텐트라고 하면 맞겠죠. 글로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만나는 그 텐트를 모형으로 만들었던 그 길갈의 기본에 있는 산당으로 가가지고 그 회막에서 그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바칩니다. 참 번제물 1,000마리를 바치는 것이 그게 가능했을지는 참 저는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볼버 됐는지 아마 제사장이 그 일을 다 하고 있다면 아마 그 제사장은 아마 뻗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그 번제물을 정말 1,000마리의 번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여하튼간에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성막에 나아가서 놋제단 위에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쳐서 인간의 노력하는 그 모습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났다라고 바로 7절 말씀이 나와서 종종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성경의 그 진정한 그 메시지를 못 볼 때가 많습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바쳤다. 정성 어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바치는 자신의 마음, 헌신의 모습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번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잘못 보는 것일 겁니다. 아마도 번제물 1,000마리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번제물을 드렸던 그 동기가 솔로몬에게는 무엇이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1,000마리나 투자를 했으면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1,000마리를 투자했으면 곱하기 적어도 10은 해서 10,000마리, 더 나아가서는 10만 마리, 더 나아가서는 1,000만 마리를 달라라고 아마 했을 텐데 이 솔로몬은 이렇게 번제물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큰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라고 물어보셨을 때 참 솔로몬의 그 대답은 정말 이러한 번제물 1,000마리를 바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으면 아마 우리들은 정말 큰 것을 달라고 했을 텐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로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다윗을 통해서 그 엄마를 통하여서 이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여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백성의 왕으로 저를 삼아 주셨는데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콜링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할 텐데 나 자신에게는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저에게 이 많은 백성,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10절 말씀에서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나는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고 아니 나아가서 그 누구도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 다윗도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러한 이 많은 백성의 왕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백성의 그 임금이 된 다음에 참 많은 실수를 했고 또 모세도 애굽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면서 참 많은 실수를 하면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말하기를 모세 네가 이 많은 백성들을 줄을 서서 너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이전에 모든 아버지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는데 이 솔로몬만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많은 백성을 온전히 인도하기에는 자기는 지혜가 없고 자기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한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솔로몬의 그 부탁을 소원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참 이 한말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많은 재물을 달라 그럴 거고 혹은 오랫동안 살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럴 것이고 부귀, 재물, 영화를 달라고 할 텐데 혹은 너는 미워하는 원수들의 목숨을 달라고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12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도 영화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라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이상의 것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주었을 때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나쁜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참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자기의 나약한 것을 자기가 파악하고 인정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외에도 더 많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 그것을 정말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더 높이 세워주시고 더 올려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하거나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쓸 것들을 구하거나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맡기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적은 것을, 가장 알맞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신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알맞은 것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솔로몬이 정말 상한 심령의 부모로부터 잘 배우고 케어를 받고 자라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구할 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알맞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무릎 꿇은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